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약 8주 정도 이단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단 특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첫 번째 주자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먼저 이단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오늘 주제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단이 무엇이죠? 이단.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단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많이 경계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단이라는 이 단어를 한자로 보면 달을 이, 끝단 이렇게 해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 그대로의 의미를 풀었으면 끝이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 그 해석이 도달하는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기존의 정통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매우 다른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끝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단의 판정 기준은 정통교회의 교리와 얼마나 다른지에 따라서 이단의 여부를 보통 판단합니다. 기독교의 정통 가르침이라고 했을 때는 이 역사적으로 공교회의 판단에 의해서 내려오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이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인간이 하다 보니까 이 개인마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관점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편적인 이 공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이 기독교의 교리와 그리고 신학을 정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 수요기도의 시간에 여러 교리 설교들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문답도 배우셨을 것이고,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여러분 배우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정통교리고, 이것을 이제 공교회적인 차원으로 정리한 이러한 기독교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을 판별할 때는 공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정통 신학과 교리, 그리고 이것을 근본으로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이 이단의 교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이단으로 그렇게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이단은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혹은 이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어수선한 시기에 이단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단은 정통교회가 이해하는 이 성경 해석과 다른 것도 이유가 있지만, 그 결과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단 종교로 하여금 발생하는 그 결과만으로도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어떤 이 종교단체가 기존의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만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든지, 그리고 이단 공동체의 교주가 자신이 성경에 그 이상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을 지나치게 신격화하든지, 혹은 극단적인 종말론을 강조하거나 성경 이외의 자신들만의 경전을 더 추구하든지, 그리고 정통교회의 교리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해석하는 교리를 내세우면서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강조하든지, 그리고 과도하게 행위구원을 강조하고 과도한 중생체험을 강조하고, 그리고 물질을 내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개인과 가정을 파탄내고 이 자신들의 이러한 교세를 확장하려 하는 이러한 결과들이 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 결과들을 보면서도 기존 교회와 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정통교회가 지향하는 신학과 교리를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나의 가족과 친구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8주 동안 진행되는 이 이단 특강을 통해서 이단이 우리와 무엇이 다르고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몰몬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몰몬교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후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런 이름으로도 활동을 하는 이단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검은 정장을 입은 외국인이 2인 1조로 뒤에 큰 가방을 메고 성경을 들고 그리고 명찰을 붙이고 길을 걸어 다니면서 이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99.9%는 몰몬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들 혹은 전도 실습 대상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몰몬교를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버스 타고 가다가 제 옆자리에 이 몰몬교 외국인 청년들이 2명 앉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외국인 학교에서 온 유학생인들 알고 저한테 영어로 말을 걸더라고요. 그 영어로 말을 거니까 저도 이제 호기롭게 영어로 대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질문을 받고 영어로 대답한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뿌듯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알고 보니까 이 몰몬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무식한 행동을 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몰라서 무식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몰몬교는 우리 국산 토종 이단이 아니고요. 외국에서 수입되어 온 외래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몰몬교는 후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러한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시자의 이름은 조셉 스미스 2세라는 사람이 이 종교를 창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 몰몬교의 본부는 미국 유타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유타주에 대부분의 몰몬교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몰몬교의 교주인 이 조셉 스미스도 처음에는 이 기존의 교회를 다니던 성도였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조셉 스미스와 그의 가족들이 장로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이 조셉 스미스가 어릴 때 어떤 문제를 겪었었냐 하면 이 어릴 때 이 교파 문제로 인한 그러한 가족 간의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많은 교파 중에 어디가 옳은 교단인가, 옳은 교파인가를 이 고민하던 중에 1820년 봄에 이 조셉 스미스가 15세에 한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는 환상을 꾸게 됩니다. 그 환상에는 천사가 나타나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 하면 정통 기독교는 다 그릇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느 다른 교파에 속하지 말라.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것이며 그 신자들은 다 부패한 자들이다 라는 메시지를 듣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계시가 바로 몰몬교의 기초가 되는 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3년 뒤에 1823년에 이 조셉 스미스가 두 번째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계시에서는 그가 몰몬경을 발견하는 그러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몰몬교가 왜 몰몬교냐 하면 이 몰몬경을 전달해준 그 천사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모로나이라는 이름의 천사였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이 조셉에게 황금판이 새겨진 한 권의 책에 대해서 말해주었는데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있냐면 이 대륙에 살았던 원주민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주민들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세주께서 친히 그 원주민들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복음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이 황금의 책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셉 스미스가 이 모르나이라는 이 천사가 환상에서 이 계시를 통하여서 그 황금책이 있는 장소도 알려주었고 그가 그 장소에 가서 이 황금책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금책이 바로 이 모르나이라는 천사가 전해주었다고 해서 이 몰몬, 그래서 이제 몰몬경이라고 하는데 이 몰몬경이 이제 1830년도에 번역이 되어서 판매가 되었고 이 몰몬경을 중심으로 6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모임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몰몬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몰몬교가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이 오히려 그 사람들의 결속력을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몰몬교는 그 미국 미주리 주 잭슨을 중심으로
이곳이 미국의 예루살렘이라 하면서 이곳에서 원래 이 시온성, 자신들의 시온성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많은 핍박을 당해서 이 몰몬교인들이 감옥에 투옥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발생했는데, 이들이 이제 감옥에서 탈옥하여 일리노이주의 로브라는 마을에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이주했을 때 이미 몰몬 교도들이 한 2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조셉 스미스의 뒤를 이어서 몰몬교의 지도자가 된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브리검 영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몰몬교가 교세를 확장하게 된 시기는 이 브리검 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가 되면서부터 이 몰몬교의 교세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리검 영이 1874년에 유타주의 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정착을 하면서 이곳이 그곳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여기에 정착하여서 몰몬교를 세계적인 종교 집단으로 이제 그 교세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아까 전에 그 몰몬교의 본부가 제가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유타주에 있다고 했죠? 그곳에 이제 많은 몰몬 교인들이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정착을 해서 이곳에서 이제 몰몬 교인들의 교세를 확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브리검 영이 하나의 중요한 정책을 공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몰몬교는 일부 다처제를 우리는 지향한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이 브리검 영은 25명의 아내를 거느렸고 스라에 56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셉 스미스는 몇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냐면 약 5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몰몬교는 초기에 심한 박해와 역경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이단 세력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몰몬교가 주장하는 교리들을 제가 간략하게 좀 주제별로 소개를 하고 우리가 이제 기존 이 성경의 가르침과 무엇이 다른지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몰몬교의 교회관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단의 특징대로 몰몬교는 자신들의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조셉 스미스와 몰몬교회의 모든 정통교회는 다 타락했고 잘못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몰몬교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참된 교회의 회복이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를 주어서 그를 선지자가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교회를 회복하신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지자인 조셉 스미스를 믿고 그들의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하면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하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다른 신들에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 말을 청종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명확한 증거가 없고 그러한 환상이 성경에 근거한 환상이냐 했을 때는 전혀 맞지 않는 환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도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몰몬교가 자신들만이 참된 교회의 회복이라고 말하면서 이 초대교회 역사 이후에 몰몬 교회가 등장하기까지는 그동안 참된 복음은 선포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님의 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주장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도 이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물론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이끄시기 때문에 기존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사실 올바른 접근이 아닌 것이죠. 다음은 이제 몰몬교의 계시관인데요. 자, 몰몬교는 성경 외에 그들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전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몰몬경이 있고요. 그리고 교리와 성약이라는 또 책이 있고, 그리고 갑진진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몰몬교가 주장하는 대표적인 경전입니다.
그 몰몬경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셉 스미스가 환상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계시들을 중심으로 기술이 되어 있고, 또 그가 기록한 이 성경 해석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몰몬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무엇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정을 하냐 하면, 성경을 바르게 번역된 한도 내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언어로도 번역된 성경은 믿을 만한 게 못 되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이 주장하는 몰몬경만 믿겠다, 그러한 의도입니다. 몰몬교는 성경은 오염된 것이며 그들의 경전인 몰몬경만이 참된 예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은 단지 그들의 가르침을 반증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몰몬경의 계시를 받은 조셉 스미스를 최고의 선지자로 받드는 이 그들 내에 12사도회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2사도회의 대표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여전히 사도직을 계승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정통교회는 이 사도직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도직은 초대교회 이후로 끝났다는 것이 바로 이 정통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도직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이미 완전 계시가 다 계시됐는데 또 계속해서 계시가 또 이어지고 새로운 교리도 계속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믿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사도직의 계승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사도직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있고, 우리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참된 계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정통교회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 계시 외에 더 이상의 계시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정통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덜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단들은 무엇이라고 주장합니까? 완전한 계시로 주어진 성경 외에 또 다른 계시를 자신들이 받았고, 그 계시의 말씀인 자신들의 경전이 믿을 만한 계시라 주장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과 매우 상반되고 위배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신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의 위격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삼위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계시며 이러한 삼위는 곧 한 분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몰몬교는 하나님을 하나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유일신론이 아닌 다신론적인 하나님을 주장합니다. 즉, 그들은 여러 하나님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신론적인 신관을 주장하는데요. 자, 우리는 이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분명한 유일신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어서 그들의 주장을 계속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본래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조셉 스미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때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지만 지금은 높아지신 인간이며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말하며 자기 자신은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러 갈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이것은 그저 우리의 상상과 가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이 땅에 거주하셨고 인간과 마찬가지로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살과 뼈를 가지신 인간에 불과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지상에 이제 여러 신들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여러 신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과 같이 조건이 맞으면 무엇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신론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신론적인 사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것이 바로 정통교회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형상이 된 것은 이제 신인 동형론적인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묘사가 그냥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몰몬교는 우리는 원죄를 인정하지만 몰몬교는 원죄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벌 받는 것이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원죄가 나왔고 인류가 이 죄의 벌을 받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원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몬교가 이같이 원죄를 부인하는 이유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들은 원죄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신들의 교주와 예언자들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원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들이 믿고 지지하는 예언자인 조셉 스미스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조셉 스미스의 후계자인 브리검 영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다른 신이 아닌, 다른 예언자가 아닌 오직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사도행전 4장 2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들은 구원에 대해서 또 무엇이라 주장하냐?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모든 인간이 율법과 복음의 명령들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 이신득이의 교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행위,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의 율법을 준수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행위 구원을 말하면서 이 정통 기독교의 이신득이의 교리는 해괴하고 치명적인 것이고 그리고 영혼에 해롭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리의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했고 구원은 이렇게 이해했으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신성도 부인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영원히 공존하는 사람이면서 다른 신들이나 악마의 영들 가운데 하나의 영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도 하나님과 동등하고 영존하는 존재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이 사람도 이 신의 등급으로 다신론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도 사람 중에서 특별하게 나신 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도 한 인간 중에 하나로서 하나의 존재다 하면서 그분의 신성을 매우 격화시켜 버립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단지 엘로힘의 여러 영적 아들 중에 그냥 첫 번째 탄생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자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 이 영들 신들 즉 사람들 중에 특출하게 나신 한 사람이다. 특출하게 나서 한 신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 이들은 또 무엇을 부인하냐 하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더 웃긴 주장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결혼도 하셨는데 부인이 한 명뿐만 아니라 일부 다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몰몬교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후에 천사가 되고 결혼을 한 사람들은 천사가 아니라 천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이 되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그 성경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 신랑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인이 한 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표적인 부인은 누구냐?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그것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이 성경 내용을 근거로 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또 친하게 지내셨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가서 교제하신 내용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면서 그곳에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제 교제를 했는데 이 교제했던 이 사실을 그들이 매우 불손하게 해석을 하고 추측을 해서 예수님이 이들과 결혼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또 무엇이라고 주장하냐 하면 예수님이 결혼도 했으니까 자녀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 만들고 예수님을 하나님이시자 구원자로 믿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교리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후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이름을 쓰는데 말만 이렇게 쓰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예수님을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기적들과 능력들을 행하시면서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들이 무엇이라고 주장하냐 하면 예수님은 일반 인간들과 같이 별반 다를 바 없는 인간으로 자랐으며 예수님께서 이 같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도 일반 사람들에게 없는 어떤 신성한 물질이나 액체로 예수님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과 역사가 가능했던 것이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평범한 존재로 그들이 이해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또한 그들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인간들과 같이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을 하고 격화시키는 이것이 얼마나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회파하는 일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들은 성령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성령도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물질로 이해를 하고 묘사를 합니다. 성령은 하나의 물질이고 전기와 같이 공간이나 인체에 침투하는 능력을 가진 물질의 하나의 분자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이 편재하심, 편재설도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 아니라 그냥 물질적 존재,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몰몬교가 인간의 그러한 권위를 되게 높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는 땅으로 떨어뜨리고 인간의 권위는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 중에서 특별하게 높이 되신 분이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높이 되신 이유는 어떤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또한 그러한 어떤 훈련의 한 과정으로서 다시 사람의 몸으로 다운되어서 오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신으로 돌아가게 되고 때가 되면 다시 그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또 신과 같은 등급에 있고 그 중에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매우 다신론적인 사상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결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사람과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도 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무엇을 주장하냐면요, 죽은 자를 위한 침례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죽은 사람이 구원의 이 조셉 스미스를 믿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침례를 받으면 그 죽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이 근거 말씀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는 한 절 한 단어 한 문맥만 보고 하나님 말씀을 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맥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받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 부활을 증거하는 맥락 속에서 하는 말씀이지 결코 죽은 자의 세례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도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특별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정통교회의 세례는 어떻게 우리는 말씀합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세례는 제사함이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표란 말입니다. 만약에 세례를 받았어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처럼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이 행위 구원론적인 주장인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종말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말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회복되고 시온이 미국 대륙에 건설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땅을 직접 지배하고 땅이 새롭게 되며 낙원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한 곳에 모일 것인데 그 이스라엘의 모임이 바로 누구의 모임이냐? 바로 그들 몰몬 교인들의 모임이 될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 몰몬 교인들이 다 모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왕국을 건설하고 직접 그 천년왕국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렴왕국의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지구는 분해되어서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들의 종말론적인 해석도 전혀 성경과 아무 관계없는 자의적인 해석임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몰몬교의 교리를 또 자세하게 우리가 나누려면은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간략한 핵심 주제들만 제가 좀 소개를 했습니다. 성경은 정리를 하자면 몰몬교는 성경 이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인 몰몬경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창세자인 조셉 스미스를 믿고 그 후계자인 브리감 영을 믿고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들을 믿고 실천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정통교회는 타락했다, 부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공동체만이 대안이다. 우리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셉 스미스가 본 환상이 전혀 성경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전혀 사실적 근거가 없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이 몰몬경은 땅 위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바른 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몰몬경이 1830년도에 이 초판이 번역되고 나서 무려 몇 번의 개정을 거쳤냐면 3000번의 개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의 몰몬경이 절대적인 진리였으면 중간에 3000번이나 개정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또한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그러한 위치에 상승시키면서 다신론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다처를 주장하고 인간의 원죄를 부인하고 자신들의 교주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모든 이단들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들의 그 교리와 주장을 보면 너무 말이 안 되고 터무니없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몰몬교는 미국 사회에서도 구제사업 그리고 사회의 선한 사업, 그리고 금연운동, 그리고 영어도 잘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정통교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는 그 끝이 정통교회와 다르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공동체와 교주와 교파를 따라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감히 정통교회의 한 종파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겉으로 좋은 사업하고 선한 사업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끝을 보면은 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리고 선하지 않은 결과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몰몬교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국에서 이 활동하는 그러한 이단들의 모습을 보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몰몬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단이 정통교회랑 내가 느꼈을 때 조금 분위기와 느낌이 좀 이상하기 때문에 이단인 것 같다.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서 더 한 단계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한 단계 무엇이냐면 분위기와 느낌 아니까 이상하다. 이것이 아니고 왜 이단이 정통교회와 다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 정통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신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잘 배우고 가슴에 새겨야지. 이단이 가르치는 그 교리와 그 내용들이 무엇이 다른지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단 특강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수요 기도회 때 뭐 배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 문답도 배우고 하이델 교리 문답 많이 배우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 교리 설교를 듣고 교리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교리를 배우는 것이 결국에는 이단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고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을 더욱더 지키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단이 조금 느낌 분위기 이상하다 이것을 넘어서 우리 기독교의 교리와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가고 나와 가족들을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들을 이단의 여러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그 기간에 이단 특강들 많이 기대하시고 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서 이단들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리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몰몬교회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정통교회와 이단들이 무엇이 다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참 어렵고 쉽지 않은 시기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게 보호하며 세워가기에 힘쓰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